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거 존 버년이라는 분이 지은 그 철로 역정 이걸 성경 말씀 안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듯이 이 장망성에서 이게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죄악 세상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떠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기독교라는 사람이 떠나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전진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화되는 과정, 모든 내가 시험받고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는가.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도우심,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 누리는가. 그런 모든 과정을 전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전부 그 성경 말씀을 전부 인용을 합니다. 자기가 그 깨달은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분인데 깨닫고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우리 그 과정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다가 그만 그 낙심의 늪,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거기서
도움이라는 분의 그 손길에 아 끌려 나와서 건짐을 받고 어 다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찬이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뒤에는 아직도 무거운 짐이 막 이제 이렇게 힘들게 그걸 지고 있죠. 그래서 그곳으로 걸어가는데 저기서 어떤 아주 점잖게 생긴 신사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아 이 여보게, 여보시오,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주 점잖게 생겼는데 겉으로 이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세속에 아주 어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그 현세의 정책이라는 곳에 살아요. 이름들이 좀 생소하지만은 그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그 육적인 것을 따르는 세상, 그 현세의 그 주소가 거기에 세속의 현자예요. 자,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이 크리스찬을 만나서 지금 끙끙거리고 이제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벗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아마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신호하면서 오는데 멀리서 벌써 이 세속 현자는 알아봤어요, 크리스찬을. 왜? 이 세속 현자가 사는 마을이 이 크리스찬이 살았던 그런 멸망의 도성 도시에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온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그 멸망의 도시에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게 뭔 무서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지금 어떤 저 영원한 세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버리고 동네 마을을 떠나서 지금 떠났다고 하더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로구나. 벌써 알아보고서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요? 예, 저는 저 멸망의 도성에 살던 크리스천 사람인데 지금 어떤 분을 만나서 저기 내 이 무거운 짐을 풀어줄 수 있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왜 이렇게 그 힘든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든 길을 어렵고 당신이 가는 길은 앞으로 막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함정도 많고 아주 고통스러운 길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시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고통의 길을 택하는 것이요? 저는 뭐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이 내 뒤에 있는 이 짐이 더 무겁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만 벗어난다고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 현자가 아주 점잖게 싹 얘기를 참 잘해요.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없는데 그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시오? 누가 당신을 그런 길로 가라고 해서 그분은 아주 굉장히 참 거룩한 아주 그런 분인데 전도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 그 전도자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줬구만. 그 길은 그렇게 그 잘못된 길이요. 아주 쉽고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리고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내가 가르쳐 주는 길로 가게 되면은 당신이 그 쉽게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 이제 말로 싹 이제 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만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말에 그만 솔깃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길이 혹시 있다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대로 하겠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시오. 내가 좋은 분을 소개해 주겠소. 어떤 분이냐? 아,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아주 빠르고 편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어, 그 도덕의 마을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는 그 합법, 그 율법주의자, 이름이 합법이에요. 안 나옵니까? 그 합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면은 그 당신이 빠르고 그 모든 짐을 빨리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저기 저 언덕이 보이시오? 예, 언덕이 보입니다. 그 언덕 바로 언덕을 올라가서 넘기만 하면은 도덕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 아주 합법을 아주 준수하는 지키는 그런 사람 살고 있다. 합법이라는 선생님이 살고 있는데 혹시 그 선생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 집의 아들 예의라고 하는 공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나도 그걸 잘 가르쳐 줄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그만 가던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다른 길로 해서 지금 그 도덕이라는 마을에 계신 합법 선생님을 좀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언덕으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거의 다다랐는데 갑자기 막 그 산의 언덕에 천둥 번개가 막 쳐요. 그러면서 그 절벽이 거기 있는데 그 절벽 그 바위들이 말이죠. 막 그 지금이라도 막 떨어져 가지고서 자기를 막 덮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서부터 그냥 불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딜까요? 예? 아까 뭘 준수해요? 무슨 주의자? 율법 준수, 합법. 다시 말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율법에 관계된 것을 좀 전반부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에요, 바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신의 산. 천둥 번개가 치고 흑음과 흑암과 막 이제 바위가 막 떨어뜨려지는 그런 곳에. 자, 바로 그런 그 불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여기 막 두려워서 떨었다 그러는데 이 크리스찬이 갑자기 막 두려움과 불안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전도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만 이 곁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내가 잘못된 길로 온 것 같다. 막 두려움, 불안이 막 일어나면서 후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길로 왔는가?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막 이제 떨게 됐어요. 자, 이거 보면 불길이 막 일어나잖아요, 산에. 그 위에 보면은 율법판이 막 있어요. 막 두려움, 그 불길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후회로 막 떨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쪽에서부터 이 전도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제 막 두려움에 떨고
이제 나는 주는구나 하고 후회하고 막 이제 내가 왜 일로 왔던가 하고서 막 후회하는데 전도자가 멀리서 와서 가까이 오면서 아이 당신 크리스찬 왜 이곳에 있어? 전도자님, 내가 당신이 가라고 했던 그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데 그만 어떤 신사 같은 점잖은 분이 나타나서 이곳에 가면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그만 일로 왔는데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후회하고 막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왜 일로 온 것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겠어. 그러면서 이제 좀 책망 비슷하게 아주 엄한 얼굴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말할 때 그 말한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한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면 어떻게 피하겠느냐. 좀 무서운 준엄한 그런 목소리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 크리스찬이 더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엉뚱한 이 세상 초등학문 가르치는 세속 현자 말을 듣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섰으니까 뒤로 물러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다.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근데 왜 율법에게로 갔느냐? 아주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막 엎드려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그럼 이제 다시는 그 전도자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신 너무 후회하고 막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면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떤 말, 어떤 행위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더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도마가 말이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도 나는 목자국에다 손을 넣고 창자국에다 내 손을 넣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나 만져봐라 한번. 이 손 넣어봐라. 믿는 자가 되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으로 내 행위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이 크리스찬이 이제 후회하고 하나님의 눈물 흘리면서 통회할 때 이 전도자가 이제 그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 것입니다. 왜 옳은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한 그 문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입니다.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 넓은 문이 뭐예요? 이 좁은 문은 뭐고 넓은 문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니까요. 조금 여기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재밌어요. 좁은 문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좁은 문은 뭐예요? 예? 아니 뭐 틀려도 되니까, 낙자 안 시키니까 마음껏 대답하세요. 십자가. 예수님 죽은 십자가가 좁은 문입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곳, 그것만이 나를 영생 얻게 하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넓은 문은 뭐예요? 예? 네, 세상 문인데, 이건 특별히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율법의 문, 종교의 문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의 문은 왜 넓으냐? 가인처럼 뭐예요? 넓어. 내가 할 수 있어. 인간 편에서 내가 뭘 땀을 내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열심 내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넓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건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막 금욕을 하고 자기가 막 열심 내고 또뭐 물질을 바치고 해서 축복을. 자, 근데 좁은 문은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죽어야 돼.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이거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는 거로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만 하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문, 그 십자가의 문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뭐 열심 내고 막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막 무슨 돈으로 뭐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열심 내서 자기 공적을 쌓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길을, 거기 당신이 찾아가려고 했던 그 세속 현자가 가르쳐줘서 찾아가려고 했던 도동 마을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이라. 그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니까 거기는 율법은 두 언약 중에 그 율법이라는 언약은 비유로 두 언약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계집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율법은 신의 산이다. 그러니까 그건 계집종이야. 그 계집종 율법을 통해서는 당신 등 뒤에 있는 죄짐, 인생의 무서운 짐, 사망의 짐,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야. 아무도 거기 가서 그걸 벗고 해결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율법은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많이 준수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점점 나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거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 주신 것이지, 그 길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 죄인들은. 그렇습니까? 나는 그럼 거기서 내가 이렇게 참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전도자 당신을 보내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래서 그 계집종의 아들, 그 율법, 왜 그 길로 가려고 했었느냐? 막 책망을 하는 거죠. 그걸로 율법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그 짐을
벗어볼 수가 없는 거다. 죄 문제 해결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야만, 그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로 가야만 거기서 참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쭉 이제 이 전도자가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왜 글로 왔을까 많이 탄식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전도자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크리스찬에게 해준 말이 참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것을 하나님 확증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곳의 옆에서부터 그냥 불이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서운 저주에 있는 것이다. 율법 행위, 그 율법 행위로 내가 지켜서 구원 얻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누구든지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십계명, 그걸 유대인들이 이제 늘려가지고서 한 100 몇십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서? 예? 다 지켰다가도 죽을 때 한 가지 딱 어기면 그 지옥 가야지. 항상 기록된 대로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씀을 선포를 해 주시니까 이야, 이 크리스찬은 더 떨게 됐어요. 이야, 이건 내가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고서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때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뉘우치면은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마시오. 그리고 이젠 그 가르쳐 줬던 대로 저기 좁은 문을 향해서 그곳으로 다시 가시면, 그곳에 좁은 문에서 한 분이 나와서 맞이해 줄 것인데, 그분은 아주 너그럽고 관용해 주는 분이에요. 품어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아주 친절하게 잘 맞아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않겠다. 다시 이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 다음에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도 걸지 않고, 또 세속현자라 같이 그런 게 아주 현란한 말이죠. 그런 그 유혹자가 나타날까 봐 말도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지도 않고 거기만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어떤 이거 이런 거 일어나는 거 환경 보지 말고 항상 진리를 향해서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만 나갈 때 그 놀라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그 좁은 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좁은 문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 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되어 있네. 이게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가면 이제 있는 곳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그 좁은 문에 그 위에 문을 두드리시오 knock. 그러면 문이 당신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막 문을 열심히 두들겼어요. 저희 불쌍한 사람을 이 죄짐을 지고 왔는데 이 짐을 지고 고통하는 나를 좀 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쓱 열리면서 거기서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생긴 분이 나오시는데 이름이 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잊어먹지 않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의, 선한 의도,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왜 누구시오?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멸망의 도시에서 온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에 가면은 내 이 짐을 이제 벗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분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그러니까 거기 문이 열리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그 선이라는 분이 이 크리스찬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왜 그러십니까? 빨리 들어오시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그 성에 주인이 하나 있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 마귀가 그 부하들과 함께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살을 막 쏘고 있어. 못 들어오게끔 말이죠. 그럼 방해를 막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문을 빨리 끌어당기고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분한테 이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도대체 이제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화살을 다 이제 맞고 이제 문을 닫은 다음에 당신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저기 멸망의 도시에서 오는 길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렇게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당신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 뭐 말도 마십시오. 저희 가족들이 그냥 저희 자녀들이 제가 아내와 함께 저를 떠난다고 왜 여길 떠나냐고 막 가지 말라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외치고 심지어는 어떤 고집과 그 다음에 우유부단 유순이라는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서 저를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를 설득해서 되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나는 이 짐을 벗기 전엔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집장애는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이 사람 버려두고 갑시다 그러고 가버렸고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유순이라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같이 올 듯이 하다가 그만 낙심의 늪에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니까 이런 데 나를 오려고 이렇게 나를 오게 했냐고 화를 내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절망의 숲, 여러분 우리 지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절망의 숲이 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뭔가 더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흘러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 왕 되신 분도 그걸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1600년 동안이나 많은 그 천국의 기술자들 보내가지고서 그걸 좀 없애려고 하고 천국의 좋은 그런 자재들, 재료들을 가지고 그냥 2만 개나 넘는 재료들을 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도 못 없었습니다. 거기 이제 왜 못 없었습니까? 그 도움이라는 분이 설명했죠.
끊임없이 뭔가 더러운 게 솟아나오는데, 죄 있는 사람, 죄인의 그 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죄, 염려, 불신,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또 흘러나오고 또 흘러나오고 계속해서 덮어서 그걸 결국은 고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절망의 숲에서, 절망의 수렁에서부터 우유보다는 그만 아주 낙심이 돼서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아, 참 당신은 참 이곳으로 잘 와서 이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것들, 어려움들을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 버렸네요. 아쉬워하면서 아,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그만 잘못된 사람의, 세수현자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큰 공경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참 아주 약합니다. 이런 나를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주인은 결코 자기에게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는 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신이 가야 될 길, 그 길은 빠른 길이에요. 좁지만은 꼬든 길입니다. 그 당신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모든 그 당신의 주님 예수님과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 길로만 쭉 저 좁은 길로 그냥 가시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거 조금 벗겨주실 수 없습니까? 이걸 좀 지금,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분이 조금만 참으시오. 조금만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은 저절로 확 벗겨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희망이 막 넘쳐가지고서 이제 그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어느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해석자라는 분이 나오셔서 당신에게 참 그 구원을 얻는 좋은 그런 지식들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서, 기대가를 가지고서 가다 보니까는 어떤 집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는 그 문을 두들겼어요. 여기 주인님 계십니까? 제가 저쪽에 계신 분이 이곳에 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주인분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해석자라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해석자. 그 해석자라는 분, 거기에 제가 잘못 반대로 했구나. 해석자의 집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자가 당신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이곳에 가면 내가 이 짐을 벗고 구원을 수 있는 좋은 길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인한테 촛불을 밝히라고 깜깜하던 그 방에 이제 그 집에 불이 밝아지면서 어떤 비밀의 방 문을 열게 했어요. 그 비밀의 방 문을 이렇게 여니까 그곳에 한 아주 참 훌륭하게 생긴,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한 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에는 책을 들고, 그리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분이 거기에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분은
참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그 입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손에 있는 그 책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녀를,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분이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만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따라가야만 당신도 나중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예? 누구세요? 참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 목자상을 이거 가르쳐 줬느냐? 이런 분을 본받은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참 목자. 예수님만이 참 목자인데 예수님 모신 사람만이 참 목자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혼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처음 이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아주 거짓된 사람들, 그런 아까 세속 현자 같은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이제 절대로 듣지 말고 이 목자 같은 이 참 목자의 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가슴에 이분을 새기게 됐어요. 이분만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방으로, 여기 이제 해석자의 집에는 방이 7개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생각 못하고 한 반 정도만 생각할 텐데요. 두 번째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두 번째는 큰 거실로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실로 들어가니까 그 거실에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그냥 수북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 하인 보고 이 방을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하인이 막 그걸 쓰니까 먼지가 막 수북이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먼지가요. 그 먼지가 막 그냥 막 날리고 막 그냥 온 그 집안에 가득 차는데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아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그럴 때 이제 이 해설자 선생님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소녀 보고 네가 있는 물을 그걸 여기다 뿌려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말이죠. 이 여인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빗자루 가진 사람은 율법입니다. 물을 뿌린 소녀는 이름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사람 빗자루로 이 먼지는 뭐냐 이거는 먼지는. 이 먼지는 모든 사람의 부패한 마음 속에 있는 원죄, 죄의 뿌리예요. 원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막 흘러나와요. 완전히 부패하고 더러운 그 마음, 부패된 그 마음, 우리 사람은 모르는데 율법이 와가지고서 뭐예요? 이제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지 넌 구원을 얻어. 막 이렇게 막 엄한 소리를 막 지기를 하니까 그걸 지킬 수는 없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이 속에 그걸 지키려고 할 때 뭐예요? 더 괴로워.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이르니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뭐는 살아나고 뭐는 죽었어요? 네, 한번 따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럼 없던 죄가 막 살아난 거예요? 아니, 이 속에 부패된 마음, 이게 먼지처럼 쌓여 있어. 내 속에 아주 깊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율법이 와서 막 쓸면은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걸 지켜서 착하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구원은 그 천국 가야지. 그러면은 뭐야? 이 내 속의 죄성, 내 죄 부패된 마음이 점점 더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의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몽환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치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기초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기초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계획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내 계획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여러분 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내 안에 죄성이 이 부패한 게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속에 미움이 생기고 화를 참아야지. 예? 용서철처럼 꾹꾹 누르다 보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터지면은 더 크게 태어나. 화가 막 이 속에 태어나고 미움이 막 생기면 뭐예요? 살인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오늘 먼지로 질식하게 됩니다. 죄가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될 때 옆에 누가 있느냐? 해석자가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원래 은혜라는 말 헬라 원어는요 여성형입니다. 네, 그런데 은혜라는 이 아가씨가 뭐야?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이걸 복음을 갖다가 뿌리니까, 말씀을 뿌리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니까 뭐예요? 이 속에 있던 죄가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씻어주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가 주님 왜 내 발을 씻으랍니까? 내 발을 절대 못 씻기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비천한 일을 더러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가 참 유별나가지고서 주님 그럼 발만 아니고 뭐예요?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막 이 머리도 막 내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목욕한 자는 이미 물로 씻은 자는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으니.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이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뭐예요? 그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 5장에 보면 그 복음으로 이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깨끗해지면은 여기 그릇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누가 와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천국의 왕이 그때 오셔가지고서 거기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궁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네요. 거기서 굉장히 깊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으로 인도를 하니까 거긴 보니까 의자가 2개가 있어요. 이게 왜 의자가 이렇게 2개가 있나? 근데 첫 번째 의자에는 2 소년이 거기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의자에는 조금 나이가 많은 소년이 있고
두 번째 의자에는 조금 나이가 어린 소년이 있는데 첫 번째 소년의 이름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욕. 이건 몇 사람밖에 없네. 정욕, 욕망. 정욕이라는 소년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뭔가를 막 조급해하면서 뭔가를 이게 좀 왜 앉아 불만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앉아 있는 그 소년은 이름이 뭐냐? 따라서 하세요. 인내. 그 인내라고 하는 소년은 아주 침착해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뭔가요? 이게요? 그 해석자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정욕, 욕망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정욕.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제 내년에, 다음에 내년에 아주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년이나 너무 조급한 거예요. 지금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리면. 그런데 두 번째 인내는 차분하게 아버지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보따리에다가 막 그냥 그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정욕, 욕망이라는 소년 속에 막 풀어놨어요. 그게 막 보니까 부귀, 영화, 권세, 막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막 찬란한 것들이 막 거기 있어요. 막 이 정욕이 좋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막 이제 이걸 잘 됐다. 이건 내가 이제 이부터 이걸 누려야지. 이걸 이제 내가 가져야지. 그러고서 가져 그걸 취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뭐예요? 너덜너덜한 누더기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내는 뭐예요? 그런 것들 없어도 이 아주 뭔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만 주인이 아버지가 공급을 해 주시는데 욕심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 아버지가 줄 영원한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정욕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는 불길 타는 곳에, 그런 불행한 곳에 있게 되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난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후회를 하는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나사로처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 좋은 거를 네가 다 누렸다. 너 주고 좋은 것 그냥 전부 다 네가 누렸어.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놀라운 참 은혜로운 그 소망스러운 그 모습을 그걸 보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참 저 인내는 참 지혜롭네요. 지금 당장 있는 것 이거 가지고서 막 안달하고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것들을 찾고 기다리는 저 인내가 얼마나 그 나중에 영광을 받는 저 인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그러니까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들려줬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즘 제가 조금 날씨도 그렇지만은 조금 이거 좀 혼돈했던 게 정신이 없었던 게 이게 우리 이젠 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벌써 세 분이 가셨어요, 최근에. 윤원희 집사님,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또 누구, 박기래 집사님. 또 그저 누구, 이순희 집사님. 근데 거기 가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 참, 그 말씀 전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우는 모습 위로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교우들께서 가셔서 위로할 때 참 보니까 뭐예요? 뭘 느끼세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 어제도 참 우리 이순희 집사님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는데 이제 그 화장해 가지고서 나와서 그거 이제 뼈 남은 거 이렇게 부수니까 한 좀 재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식구들이 아들, 거기 이제 남자 동생분도 계셨는데, 이야, 이렇게 허무할 수 있냐? 쟤 한 줌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내 옆에 속으로, 아멘. 저게 우리 인생의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할 거 없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뭘 근데 얻으려고 막 그냥 말이죠. 잃지 않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어떤 목사님 손해 좀 보고 삽시다. 악착스럽게 그래 살지 마. 하나님 굶기지 않아. 천상의 새들도 들의 꽃들도 키우시는데 답답하시니까 하물며 너희를 굶기시겠냐. 먹을 거 입을 것,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그거 보니까요. 야, 저도, 이거 우리 뭐 계획, 내일 일을 자랑하자.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루 밤새 너희가 무슨 일이 날 줄 어떻게 아느냐.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상. 예? 하루살이한테 가서 하루살이 선생 내일 무슨 계획이 있어? 내일이요? 우린 내일이라는 게 없는데 내일이 뭡니까? 오늘 하루 그냥 타닥하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져온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은 다 놓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구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것들, 부귀, 영화, 권세, 지식, 뭘 내게 소용이 있어요? 예? 오늘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진리, 이 십자가의 도, 영원한 예수,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인내예요. 예? 인내의 믿음. 믿음은 인내의 그 특성, 그 인내는 주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 올 때, 어려운 일, 시험 올 때 놀라지 말라. 여러 가지 시험 당하든 기쁘게 여겨라. 이상한 일 당하는 거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인내를 이루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믿음을, 산 믿음을 가지면 그게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능력,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부유해져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이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 저 사람 저런 환경인 가운데도 왜 저렇게 염려 근심 하나도 없어. 항상 기뻐해. 저게 어떻게 왜 기뻐할 수 있냐.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근데 믿음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방 다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 다음 방에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 잘 사용하는 벽난로의 불, 은혜의 불. 이거 왜 안 꺼지느냐? 요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 진리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어려움 그 모든 그 고비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지고 참 그 불타는 율법의 그 속임수, 율법의 거짓된 그 현자에게서 다시 구원을 얻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생명의 길로 향하는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크리스찬처럼 많은 어려운 함정들,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율법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은혜 그 사랑의 그 참 물결로 씻음받고 성화되고 주님 모시는 이런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깨닫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